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정확하게 새겨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곧 그 말씀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이라 해서 한 해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는 그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역사의 끝을 양식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어집니다. 그날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생명록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영혼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어디입니까? 신천 신지 천년왕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귀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신령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이 되어지고 그것이 가장 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와 구원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깊은 수장절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1,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포인트로 두었다는 사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예, 추수감사절의 결론이요 수장절의 결론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운데 2024년도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알곡이 그 열매가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알곡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들임받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는 2024년도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제정하신 이 이유는 누가복음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제정하신 유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면서도 또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성경의 절기가 있다게 되면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숫꽃이라고 부릅니다. 숫꽃에서 발행하여 이와 같은 성경의 구절을 여러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출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위한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켜서 열매를 거두어 수장절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룩한 감사의 절기의 시작과 끝이 되어짐을 숫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 그래서 숫꽃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원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숫꽃을 레위기 23장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말씀과 역대상 5장 3절 말씀과 느헤미야 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숫꽃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일곱째 달 절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오늘 결론은 수장절이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장절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오곡백과 이 모든 곡식들을 여러분 보지만은 참 아름답지요. 씨를 뿌릴 때는요 무엇이 날까 몰라요. 그리고 씨앗을 다 뿌렸다 해서 여기서 싹이 트고 열매가 내 손에 거두어진다, 농부의 손에 거두어진다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게 될 때는 나지 아니할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지고 농부의 속을 많이 태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란다 싶게 되어지게 되면 태풍이 불어와서 말이에요. 마음을 그냥 어떻게 해요? 저리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쪽에 가면은
저기 그 꽃방이 있죠. 저기 가면 저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저게 여러분 그냥 저가 취미가 되어서 씨앗을 뿌린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낍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주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헌금 훈련도 시키고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 찬양 훈련도 시키고 이 모양 저 모양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는가 싶게 되어지게 되면 또한 인간의 마음, 인간인 목사의 마음에도 참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고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게 될 때 더 예민하게 만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이거 그냥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한 목회자가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야 되고 많은 믿음을 큰 믿음을 일으켜내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씨앗을 심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한번 심어보는 거예요. 이 씨앗 저 씨앗을 제가 심었을 때 거기에 그 씨앗은 많은 씨앗을 심었는데 저렇게 저쪽 방에 있는 것처럼 우미 돋고 싹이 나가지고요 저 정도 자람을 이루고 지금 주마다 달라지는 자람을 보지 않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우리 저기 하초방에 가십시오. 가셔서 보십시오. 지난주하고 얼마나 달라졌는가. 자람이 있지 않는가.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씨는 뿌려놓게 되면 다는 열매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어지는 것은 싹이 돋고 싹이 돋게 되면 반드시 자라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물을 줬는데 쑥쑥쑥쑥 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태양을 받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아하 김 목사가 선포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냥 화사로 떨어지지 않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믿음을 성숙시켜 가고 있구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때를 점점 이 무르익어가는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만 되어지게 되면 정말 씨앗을 뿌립니다. 저의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자는 거예요. 저긴 안 돼. 저긴 안 돼. 물을 줄 때 뭔 거기서 열매가 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렇게 자라나리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 움트고 나니까 저렇게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저게 많은 열매가 되어서 저것이 함께 나누게 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장절의 의미를 깊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자 열매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자라서 거기서 꽃 피고 열매 맺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요. 이렇게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두어서 이것이 주인에 의해서 창고에 들여온 바 되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눈에 하나님께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다 이렇게 감처럼 또 사과로 또한 이 오렌지로 또한 이 포도로 이 파인애플로 요산 이 무슨 모양들이 다 다르지만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열매가 되어지니 주인의 손에서 이렇게 다 수상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 장막에 들였다가 이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다 저런 하나의 다 열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열매로 저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완숙하게 열매가 익었을 때 영물었을 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조금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맛도 좋습니다. 맛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로 다 당신 손에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잘 연구했구나. 정말 성도의 만나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수장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론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역사를 이 성경대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가 진행되고 역사가 맞춰지게 되어질 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열매로 주인과 함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는 저 아름다운 완숙한 열매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열매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열매 함께 되자고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주셔서 빈손을 돌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저장할 수 있는 소득으로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은 언제나 채워주시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십니까? 지나온 날들을 계수하며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준비한 그릇을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시던 주님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달라고만 떼쓰는 어리석음만 있었음을 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황금 물결을 이루는 이 가을의 들녘에 서서 각자의 감사 속에 하나님 주신 풍요를 누리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가을 들녘에 세워놓으시고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예수님은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촌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 걸린 10명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고 이 문둥병에서 씻음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걸린 이 10명이 이렇게 소리 높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보시고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긍휼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자신의 이 문둥병을 근본적인 뿌리부터 뽑아줄 분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10명을 눈여겨 눈에 다 담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합니다. 이미 고침 받았다는 것이죠.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이고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의 대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의 대열에서 던짐받아지고 외면당했고 그 도성에서 쫓겨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의 대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문둥병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민 이스라엘의 대열 안에 군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이 확신은, 이 모습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똑같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똑같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동일하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외쳤습니다.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인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느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살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선명하게 지금 이 시간에 보이십니까? 2000년 전에 흘러간 그 한 시대의 사건이 역사가 아니라 선명하게 여러분 이 광경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선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마음과 그 순간 예수가 먼저 생각나는 그 마음의 경계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로 먼저 달려갈 것입니까? 나음을 입은 것을 느꼈을 때, 나음을 입었은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상대편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어질 때 제사장을 먼저 찾을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까? 이 경계선 말이에요. 이것이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느껴지시냐고 하는 것을 제가 메시지로 던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는 이런 작은 차이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에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로 먼저 갈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사마리아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도 예수님 잘못됐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던지신 것이고 여러분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읽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읽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는 이런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로 갈 것인지.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쳐주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먼저 보였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제사장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돌아온 문둥병자의 감사는 영혼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증거는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증거는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음받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질문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들었을 때는요, 죄자들도 있었고 무수한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심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확률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10분의 1. 10분의 1. 감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선민은 하나님 가르쳐주신, 감사를 가르쳐주신 이 성경을 선민의 손에 들려줬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 이 말씀을 선민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에게서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를 배운 자들의 감사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만큼 완악한 자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으로 거듭거듭 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기도 훈련에서 나옵니다. 말씀 훈련에서 나옵니다. 찬송 훈련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
경건의 훈련, 감사의 훈련 거듭거듭하는 가운데 여러분 유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불시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럴 때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하는 행동이 없이 홀조는 껍데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실천하는 행동이 없으면 홀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감사 없는 생활은 따라합시다. 축복 없는 생활이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토록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따라합시다. 은혜를 은혜로, 감사한 일을 감사한 일로,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카리스마는 감사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원어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카리스마라는 원어를 사용해요. 또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감사한 일을 감사한 일로 깨닫는 카리스마의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집집마다 애완동물 잘 키우지요. 맛있는 음식을 애완동물들에게 아무리 잘 먹이고 여러분 고기 뷔페를 먹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먹인 애완동물 강아지나 돼지가 주인에게 감사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잘 먹고 감사하다고 여러분께 말하는 거 들었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이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그 유명한 토스토예프스키가 자기 인생을 자기는 경험한 자기 중심을 솔직히 토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되었으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이 전도하여 자신이 구원시키고 자신이 교육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만 감사가 나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의 대표자라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마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읊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범사에 또 따라합시다. 기쁨은 항상 또 따라합시다. 기도는 쉬지 말고. 여기에 무슨 환경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단지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이면 된다 하십니다.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곧 이 말은 이리 생각해봐도 감사, 저리 생각해봐도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감사가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취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감사가 취질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뭐예요? 레위인. 왜 레위인까지도 거기 들어갈까요? 레위인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11개의 모든 지파들, 11개의 지파들의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이 족속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이 레위 지파는 중앙 성소를 이루고 있는 중앙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있고요. 11개의 지파들 그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지역 지교회처럼 우리 멕시코 안의 교회, 저 예수 커뮤니티 교회, 깨르따르 교회 이게 다 지교회들 아닙니까? 그 지교회에 다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영혼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이게 되니 노회와 총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격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중앙성소에 모이는 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각 레위인인데 이들에게 왜 이들도 같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들과 같이 연락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11지파에게는 어떻게 돼요? 땅의 분깃을 받아 농사를 짓게 하고 양과 소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과 희생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땅의 분깃을 받지 않은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 아닙니까? 땅의 분깃을 받지 아니하는 레위 지파에게 자기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이끌고 있는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돌려주어 누가? 하나님이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어서 그들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바로 함께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질 때 바로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자와 그 다음에 가부와 고아와 객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안에 레위 지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 번의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의 감사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진솔한 감사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18절에 새겨 놓으셨죠. 이 땅에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빈손으로 주인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내 것이 아님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추수감사절 수양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이 깊어가는 가을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수장절을 맞이해서 알곡을 거둬들이는 가을 들녘이 되어서 나도 알곡되고 너도 알곡되고 따라합시다. 나도 알곡 너도 알곡 네, 이렇게 무르익게 하시어 우리 주님 최후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는 그날 바로 주님이 거두시는 알곡 다 되시어서 주인이 마련하신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 신부되어
함께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이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평생에 처음 맞는 감사절인 것처럼, 혹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로서의 감사절인 것처럼 인식하며 맞이하시는 감사절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풍성한 감사의 감격의 시간,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유를 즐거워하시며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86편 5절에 분명히 새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육의 귀한 가치를 다 주신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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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탈무드에 그렇게 새겨놨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 사람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리스마.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감사. 감사. 카리스마. 카리스마. 은혜. 은혜. 예,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마음, 행동, 그리고 입술의 표현, 이것이 감사절기에 쓰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자세로 일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수장절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열매된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새하늘과 새 땅 주인공 되어 함께 만나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